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만 잘 읽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나를 엄습해 오는 것도 씻을 수 없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당신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깨어 쪼개게 하시며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나의 삶에 그대로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오직 당신만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낮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옵나니 주님, 이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담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은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들에 대하여 쭉 나열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거였죠. 예수님이 내 형제가 범죄를 하면 먼저 그와만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하여 얘기하라.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내어치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교회의 치리 방법에 대하여
중요한 방법이라고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 결국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합심 기도의 능력인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구나.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당시 랍비들은요, 최소한 3번만 용서하면 네가 용서할 것은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는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7번씩 70번 490번입니다. 딱 490번일까요? 아니죠.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말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서슬이 시퍼런 답변을 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3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키 말씀이 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게 죄를 범한 것이 확실한 형제, 그렇잖아요. 분명히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내게 그 상대방이 죄를 범한 게 확실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것이 확실한 형제를 용서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외면하고 내치라고 하면 차라리 쉽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니까 최소한 제 성품에서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할 자신이 없어요. 불가능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요. 또 우리 각자가 이 용서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깐 저를 보세요. 제가 원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그 인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 오늘 이 시간 이 모임이 마치고 나면 여러분에게서는 지워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주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용서라는 말이 나올 때 애써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그 인물이 용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각각 마음으로부터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왜 그들을 무한정 용서해야 하나요?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한 게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불특정 다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내가 그렇게 용서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당시에 사용하던 돈의 그 단위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일삭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게 되면 미국의 최저임금으로 따지게 되면 한 60불 정도, 58불, 60불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되는이고요. 요즘에 과테말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계산하면 16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가 약 16만 년 동안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갚을 수도 없고 꿀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당시 온 유대가 로마에게 내는 돈이 600달란트였습니다. 600달란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100데나리온이면 계산이 쉽죠. 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가치와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때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는 이것을 생각해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9%밖에 안 되는 이 가능성을 뚫고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8강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하여간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우의 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딱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자도 신이 도와야 가능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일로 그 다음날 12시에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는 식당이 여러 곳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법 됐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지금 같은 이 불경기에 너무나 기뻐서 돈도 안 받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나왔으면 이랬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베풀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은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또 하나 왜 의무라고 얘기하냐면 이 용서가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의 말인 줄 아세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지금 총리 대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데
음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쫙 만찬장에 앉혀놓고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여 그 형제들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구덩이 안에 들어갔던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마 손톱이 다 벗겨지면서까지 간절히 간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나쁜 흉악한 형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깁니까? 그래서 그는 이 애굽 땅에 와서 종으로서 그리고 감옥의 안에까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수모와 어려운 시간을 그는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이 내가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핍박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한 형들이 이 뒤에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자 그 형제들이 모든 식구들과 함께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가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고 복수하지 마소서,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 이 용서를 받은 형들조차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용서받은 사람도 이해 못하는 게 용서라는 행위예요. 왜 용서해? 왜 나를 이렇게, 왜? 나라면 못할 것 같거든.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가 있어서 지금은 안 하는구나라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라고 달려온 겁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라만 생각해도 용서하는 게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분노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밑에 썼네요. 요셉, 따라하기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썼네요. 알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걸 아는데 못해요. 하여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런 이유로 용서는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각각 마음으로부터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는데 필수 요건이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봤던 3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굉장히 불경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없었으면 하는 말씀. 아까 부른 그 찬양도 제가 부르기는 했지만 정말 참 가사를 어쩌면 이렇게 쓸까?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아마 이 가사를 쓰신 이분은 이 내용이 본인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네가 그 형제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당연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입니다. 꼭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죄를 사함받는다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비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시겠다라고 지금 결정하신 겁니다. 심판주가. 그게 말이 됩니까? 내지는 그게 가능한 일이기나 합니까? 라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 어마무시 한국에 갔다 와도 될 만큼 큰 돈을 내고 미국에 일주일 잠깐 갔다 왔던 거 기억하시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과테말라 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과테말라에서 살기 위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했던 그냥 일이에요. 변호사 때문에 불평은 했지만 그 법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불합리하다느니 한 불만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 과테말라에 있어야 되는데 이 과테말라가 정한 법이니까 지킬 뿐이에요. 지키기 싫으면 이 나라 떠나면 돼요. 내 논리를 필려면 이 나라에 있지 않으면 돼요. 이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면 내가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 법을 따라야 돼요. 그 천국 법을 제정하신 그분께서 네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정하셨어요. 이건 불평불만할 일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면서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함의 방법으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마음에서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용서했다고 쳐. 됐어. 앞으로 내 눈앞에 보이지 말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알짱알짱거리는데 용서했기 때문에 그의 죄가 내 머릿속에서 그를 바라볼 때마다 사로잡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미칩니다.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불가능한 말씀을 지키라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 그런 놈을 보기만 해도 천불이 나는데. 먼저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요셉도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신약의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이렇게 용서했고요. 외국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손영원 목사님도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람을 치시면 사랑의 용서라는 제목이 뜹니다. 이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그가 기억하는 사람만 48명의 여자 아이들을 죽인 사이코패스로서 재판장에 나섰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저주하며 그에게 대하여 욕설을 가했는데, 하얀 수염을 기른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원망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려고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이 시간 용서하고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때까지 원망하는 수많은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에 비웃음을 날리던 그가 이 아버지의 용서의 선포에 눈물을 닦게 됩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그러니까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게 당했던 분들이 다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이지 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내 의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행동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를 감쌀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 이런 용서를 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 말씀을 믿고 내게 범죄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순간 이러한 용서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 시간부로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도 안 해보고 실행도 안 해보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지 않고 차라리 지옥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말과 똑같습니다. 왜 그 짓을 해야 합니까? 억울하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도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각각 마음으로부터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가?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믿는 사람들, 제자들, 믿는 자들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성품,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자리까지 오르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에까지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할까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기 생명까지 주신 바로 그 성품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인격과 삶이 그를 믿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상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용서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수를 바른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나무가 깨어지면서 그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향내가 자기를 죽이는 그 도끼 위에 퍼져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처럼 자기를 죽이는 이들에게 용서로서 사랑과 구원의 향수를 듬뿍 발라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수혜자가 베드로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잘난 척했는데 제일 처음 수혜자가 그예요. 예수님의 재판을 보려고 대제사장의 뜰에 싹 들어갔다가 3번이나 강하게 심하게 예수님을 욕하며 부인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부활 이후에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가 나를 부인했던 일에 대하여 섭섭함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겨버리십니다.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져 버리고 무너져 내렸을 텐데 아무 말 없이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내 양떼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위탁한다 말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동일한 수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들더라도 이것을 본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말한 남을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는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죠. 차라리 연자맷돌 매라, 눈을 뽑아라, 다리를 잘라라,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아주 냉철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죄를 범한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돌이켜서 다시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면 그를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용서. 최근에 있었던 뉴스 한 토막 듣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 댈러스에서는 화재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들어가 흑인 이웃 주민에게 총을 쐈던 백인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 재판장에서 연출된 뜻밖의 장면에 또 한 번 미국 사회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 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정인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가이거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and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 말씀을 믿고 당신의 능력을 바라며 저희들의 그 용서 못할 사람들에게 다가가 용서의 선포를 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실족한 자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